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또한 계획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은혜. 우리 성도에게 문제는 이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의 통과 의식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광야의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수많은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되었던 그러한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부교훈을 잘 붙들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위기가 올 때 이 두 사람의 그 극심한 대립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길은 넉넉치 않아요. 걸어가는 것이 힘들다 이겁니다.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목마름이겠죠. 이 목마름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좀 우리가 이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마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목마를 수 있죠. 그러한 목마름 가운데서 이들이 겨우 얻은 광야길을 사흘길을 걸으면서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다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겨우 찾아낸 물이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의 반응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자, 첫 번째 반응이 이겁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렀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게 참 근원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원망. 그리고 그 원망의 원인이 뭐였냐면 무엇을 마실까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원망의 표시는 육신으로 기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그들이 원망의 기준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분명히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그들에게 어려움이 될 때 그들은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 이게 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의 반응은 바로 이겁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봉착됐을 때 그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근원과 해결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두 사람의 그러한 극명한 대조가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앞에 우리가 쓰는 것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반응을 살피시고 우리를 오늘 본문이 분명히 25절에 시험하셨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봉착시키십니다. 광야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우리의 전체 인생은 사실 광야길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 봉착됩니다. 그 수많은 문제 앞에 봉착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우리가 이제 이후의 믿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나가서 누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과 같이 되어져서 밟는 모든 땅마다 그의 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의 것을 쫓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지 못한 채 오히려 가진 것도 빼앗기는 그러한 사울왕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문제가 봉착될 때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첫 번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결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묻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문제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질문. 하나님의 질문.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문제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의식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 앞에 반응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많은 문제가 문제로 남는 줄 압니까?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가는 길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목마르고 막 어렵고 좀 뭐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물을 만났으니까 풀린 것 같잖아요.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또 써서 못 먹는 물이에요. 짜증 나요, 안 나요? 이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부르짖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사람의 반응이에요.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내 상식의 이해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을 넘지 마세요. 우리의 상식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홍해가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홍해로 인도에 갔어요. 그 길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벌써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식과 나의 상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에 근접해 가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식, 그죠?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그럼 말이로 갑니까? 우리의 상식은 너무 작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은 너무나 크고 넓습니다. 예. 홍해를 여러분 하나님은 말릴 수도 있고요, 가를 수도 있고, 예. 그게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는 그게 상식이 되지 않죠. 우리의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하겠는데 이 응답이 뭐냐? 우리의 상식,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크고 은밀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타내 보겠다. 이루어 보겠다. 그러니까 내 상식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상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 사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인생이 참 멋지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상식을 보여주시겠대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일이 니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일이, 너는 걱정이요 염려요 원망이요 근심이라고 말했던 그 일에 대하여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부르짖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죠? 원망하는 자와 부르짖는 자. 원망하는 자는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되어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부르짖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들이 되십시오. 삼손이 나귀턱뼈로 청명을 이기고 나서 그가 기진해서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에낙고레라는 말을 씁니다. 에낙고레. 에낙고레가 뭐냐?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샘을 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샘을 내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이게 에낙고레예요. 에낙고레의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야, 부르짖었더니 목마른 자가 부르짖었더니 샘을 내주셨어. 그래서 그가 자기 에낙고레는 삼손의 신앙 고백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졌다는. 목마른 자가 부르짖었더니 샘을 주셨다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주님께 부르짖어 눈을 떴고요. 자기 딸이 심한 귀신이 들렸던 여에도 주님께 끝까지 부르짖어서 여러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피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흔히 쓴물을 발견하니까 이 백성들은 이 물 못 먹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가는 길이 힘드니까 다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라고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쓴물 마라가 문제가 돼서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문제가 돼서 다른 물을 찾아야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쓴물 마라를 여러분 단물로 바꿔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제를 주시는 것은 도망다니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쓴물을 발견하면 아 이거 써서 못 먹는 물이네 하고 다른 물을 자꾸 찾으면 그 사람은 평생 다른 물 찾다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을 못 찾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도 없고 신앙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그냥 평생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맨날 그 기도원이나 싸돌아 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되게 돼요. 하나도 자기가 맡은 이 신앙의 사역도 열매도 없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또 쓴물이야. 못 먹어. 이리가. 우리 원망하고 또 물 찾았는데 또 쓴물이야. 또 못 먹어. 원망하고. 맨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 주시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계속 피하면 또 그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여러분 문제를 반드시 밟고 이겨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죽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문제 해결의 원인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딴 데 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정된 한 나무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달게 하는데 뭐 이 나무 하나 둔다고 달아지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한 이 한 나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요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그 무언가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바램과 소망이 결국은 물거품이 돼버려요. 한 나무를 집어 넣으라 그랬어요.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무를 넣으라 나무에다 물을. 근데 지정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 물을 끝까지 이 나무를 넣으면 뭐 하겠어 하고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 달아져요, 안 달아져요? 안 달아지죠. 근데 여러분 이 짓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넣어요. 답답한 이야기라고 제가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쓴물하고 나무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성경은 희한하지만요. 이게 상관이 굉장히 큽니다. 성경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종과 연합되기 때문에요. 모든 문제가 어느 하나의 순종으로 다 해결되고요. 모든 문제가 어느 하나의 불순종으로 다 막히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문제는 그 문제를 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분, 나무로 물을 달게 한다면 뭔 못하겠어요? 나무 하나 집어넣어서 물이 달아진다는 이건 진짜 기적 아니에요? 근데 그럼 뭘 못하겠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자꾸 문제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 문제만 가지고 이거 지금 물이 쓴데 이거 나무 뭐하냐, 이 나무 너 지금 그게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큰 문제들이 이 쓴물을 만나면 큰 문제잖아요. 나무 하나를 집어던져 넣으라는 것은 작은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을 감당하셔야 돼요. 작은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큰 문제가 그냥 문제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 달은 이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 말씀 드렸습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문제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부르짖으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주신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뭐 해야 된다? 원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지 망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문제를 인식을 잘해야 된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걸 그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해결을 위해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무 하나 집어넣으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먹어야 되는 이 물을 나무 하나로 바꿨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항상 이 큰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든 사람, 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바로 못 고치셔갖고 진흙 바르고 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만의 문둥병을 바로 못 고치셔갖고 요단강 들어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방에 못 들어갖고 7바퀴씩 도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작은 순종이잖아요. 그게 어려서 못할 일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요단강 가서 씻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 7번 씻으면 그게 어려워요? 지금 문둥병이 났는데. 여러분, 여리고성 못 들어갈 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한 바퀴씩 도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작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나무 하나 집어넣으래요. 나무 하나. 모세가 있었으니까 넣었지. 모세가 없었으면 넣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작은 것의 순종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무 집어넣는 거하고 물이 달아지는 건 관계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순종이 하나님이 그 물을 바꾸시는 역사. 나무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니까요. 물을 달게 하는 데는. 여러분 진짜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게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까? 그 원인 안 돼요. 진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니까 문둥병이 나서요? 그게 약물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뭘 받으신 거죠? 작은 순종. 진흙 바르고 가면 눈 났으면 세상에 여러분, 저도 가서 당장 바르고 싶습니다. 안경 좀 벗게. 그거 관계없어요. 아무것도 관계없습니다. 눈하고는. 작은 일에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그 일에 하나님 순종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지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과 뿌리와 반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 없고 뿌리가 없으니까 날마다 풍파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 뿌리를 그냥 못 내려요.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수밖에 없다고. 순종해야 그리고 그 뿌리는 자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좀 지나면 말라 죽어버리거나 새가 와서 물어가거나 여러분 돌파서 있다가 자라다가 가시밭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나무는 원래 열매 맺느라고 자라는 건데 자라지 못하니까 그냥 조그만 나무 상태로 있으니까 결국은 열매도 못 맺고 아무것도 아닌 나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나무인지조차 몰라요. 자라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이 한 달은요 다시 문제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십시오. 다시 문제를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근본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되지 않는 이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10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